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이 5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간간히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1년 전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현애 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김현애 목사님의 가르침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면 그냥 멍하니 다양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쇼츠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의 방송을 그냥 하염없이 보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아니면 피곤하면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홀로 조용히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찬양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읊조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대한 힘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찬양을 즐거울 때만 부르시나요?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가장 절망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일 멀리 떠나 있을 때 부른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기쁠 때,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의 가사들을 잘 기억하며 고백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앞에 찬양을 4곡 불렀습니다. 그 중에 앞에 3곡이 다 고 김현애 목사님과 관련된 찬양곡들입니다. 즐겁게 성도님들이 늘 우리의 곡처럼 생각하는 곡을 한 곡 불러봤고요. 그리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현애 목사님께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영관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 번 부탁하면서 불렀던 곡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아프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정말로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그 곁으로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을 여러 번 부탁하시고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또한 복된 예수는 정말로 병원을 많이 오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병원에 갈 때 돌아올 때마다 사모님과 함께 계속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현애 목사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순간 나는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된 예수님의 찬양을 사모님과 함께 불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긴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혹시 리듬과 그냥 음악에 쫓겨가는 가사와 마음의 고백이 없는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래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오늘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랬고요. 그리고 찬송가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찬송가 40장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나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귀가 예민한 사람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건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한가하게 멈춰본 사람들만, 내 마음의 범잡한 소음을 꺼본 사람만 그 세상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항상 일에 쫓기고 피곤에 찌들려 있다 보면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피조물들의 노랫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한가해야 만물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한번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 찬양의 소리가, 그 합창단의 모습이 상상이 되셨는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그 5장의 말씀은 정말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로 요한은 밖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시립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각각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았습니다. 또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 장로 요한은 그 중심에 있는 어린 양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을 들었던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봉인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도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찾아들기 전에 또 다른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노래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어린 양 예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뒷이어서 또 다른 노래가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 소리가 우주를 가득 채운 듯합니다. 크지 않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다양하지만 조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들이 부르는 영광송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목소리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약 동물이라면 개라면 개의 소리로, 돼지면 돼지의 소리로, 식물들이 찬양한다면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의 꽃으로, 민들레는 민들레의 꽃으로, 과일 나무들이라면 자신들의 열매 맺음으로 통하여 각자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삶이 어떻든,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다 우주의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장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운데 속에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속에서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요한의 공동체가 늘 힘들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다려도 맞는 것인가? 고민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리고 자신의 신앙감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아마 누군가의 노래는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불협화음을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요? 노래를 부를 때 각자 자기의 선율을 연주를 해야 됩니다. 합창할 때 다른 파트가 제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자기가 맡은 파트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음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파트의 음을 그대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근데 삶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이 사는 모습이 근사하다고 해서 그를 따라가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짱이는 배짱이 노래를 해야 되고 매미는 매미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이 저마다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소리들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데 오늘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비극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선율에 몸을 맡기고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다른 선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찬양은 어떻고 어떤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있는지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율이 있습니다. 소명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같은 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선율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율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선율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까지 같이 잘 묵상해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예수의 음성을 듣자 그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번잡한 소리를 멈춰보고 하나님의 선율인 예수님의 음성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죽임당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절망의 감정 있는 사람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은 낮고 그윽해서 고요한 영혼에게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그 다음에 연주자를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를 자기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이 나를 연주하게 내버려 두고 있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라는 악기를 가장 멋있게 연주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악기라도 연주자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주하는 삶의 소리보다 주님은 가장 위대한 삶의 연주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비록 내 악기가 소리를 못 내고 있더라도, 내 악기가 깨졌어도 주님은 연주할 수 있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제자들 악기가 깨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선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디베라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흐름에 맞춰서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모두가 그곳을 따라갑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율을 따라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있죠. 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도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기대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의 선율이 하나님의 선율을 앞서간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나의 삶이 한꺼번에 변화될 거라고, 내가 예수님의 옆에서 권력을 갖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눈꼴 쉬고 속이 뒤틀릴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저 로마인들의 행태를 이젠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그 능력으로 그렇게 소망한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박해는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선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선율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죄책감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으니 그 죄책감 속에 자신의 그 죄책감이 가득 차니 하나님의 사랑의 선율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제가 몇 년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살아가야 될 소명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밥과 떡으로 살아갈 존재로 소명을 받았는데 자신의 선율에 따라 자신의 배를 채울 물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양심의 가책은 오히려 커졌고 그런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익숙했던 과거, 디베라 호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연약함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끝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서성거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도 디베라 호숫가에서 서성거리며 하나님의 선율을 잃어버리고 나의 음악에 맞춰서 나의 욕망의 선율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실패감 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요즘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미국의 정치도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경제적인 불안의 한숨은 나옵니다. 높은 실업률이 있을 거고 비정규직이 불확실하게 살아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신분의 문제로서 자신의 터전을 내어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의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교회는 부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부 갈등과 세상의 비판 속에서 흔들립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 도덕적인 실패, 세대 간 신앙의 간극,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 끊임없는 헌신의 요구에 성도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 속에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는 노령화되었고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하지 못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열심히 외치지만 교회에선 안식은커녕 빛과 소금은커녕 자신의 어둠과 자신의 썩어짐과 그리고 안식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며 교회가 빈곤과 환경, 정의 같은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자기 내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내부 분열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회의 모습도,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도 디베라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디베라에서 이것저것 다 포기한 채 멍하니 그물만 붙잡고 있으신가요?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합창단 자리에서 떠나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내 노래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멍하니 그물만 잡고 있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재수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아니면 그 목이 좋지 못한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들이 못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율을 잃어버려서 삶의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으니 사람을 위한 물고기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선율을 잃어버렸으니 나를 위한 물고기를 잡는 선율을 쫓아가니 불협화음이 나가니 그냥 멍하니 그물만 잡고 있는 밤새도록 그물만 잡고 있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우리의 깨진 자리에 불협화음으로서 그냥 그물만 잡고 밤새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마치 사고를 친 아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아이야 부르는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은 얘들아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얘들아 부르며 불협화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디베라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자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자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십니다. 저는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 그 숯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라는 물고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물고기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나눠줬던 성만찬의 떡, 즉 몸을 찢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떡,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양을 끌어가라는 그 양으로 느껴졌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양의 의미로도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키우라. 사라진 그 하나님의 선율을 다시 한번 키워라. 그 어린 양과 일치되어 보아라. 네가 그렇게 어린 양을 키우고 먹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키워서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일이다.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어린 양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또 한 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을 키우고 먹이고 키우는 일에 대한 결론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도처에서 불협화음이 울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불협화음이 울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새로운 아침의 식사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을, 내 안에 있는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율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보냄을 받은 찬양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식탁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오셔서 얘들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우리의 빈손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나누는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말과 삶, 기도와 식탁을 통해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